2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분노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주변과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을 전하는 복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셨고 성도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들은 이들은 믿음으로 변하거나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기에 이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 사도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방인 사역을 다녀와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감당할 만한 율법만을 감당하도록 결정했고 바울 사도는 이 결정된 사안을 전하고 또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 사도와는 갈라섰고 바울 사도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향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르기아를 지나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게 되었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아디라에서는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감옥에 갇혀 풀려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아덴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갔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며 분개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상잡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최후 심판 전에 이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하는 설교를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갖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의 열심과 그 거룩한 분노를 본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사도는 지금 아덴에서 신에 대해 잘못 알고 섬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사도의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새로운 정보기 때문에 흥미로워하면서 더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아덴에는 12의 대표신을 시작으로 3만이 넘는 숫자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저 새로운 내용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다면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을 깎아서 그 신들 중에 신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섬길 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우주를 지으셨고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덴의 신들처럼 신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먼저 전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덴의 사람들은 여지껏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에 대해서 전부 반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또 바울사도는 설명하기를 마치 지금 아덴의 신들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관리 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덴의 사람들도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 자연현상이 두렵고 신기하여서 만들어진 내용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바울사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나 전능한 신이 이렇게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가 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지만 섬김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전해야만 합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흙에서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소설과 같은 이야기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고 한 혈통과 조상을 가진 후손으로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음을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연대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해주셨다라는 것이고 거주의 경계를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장소에서 살도록 그 공간을 정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을 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어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책처럼 나뉘어지고 확실할까를 잘 떠올려 보면 이걸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공간 내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갈망과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 움직이며 살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들의 시인의 말을 참고하여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에 있던 시인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노메나라고 하는 시에 썼던 이야기인데 그들의 신 제우스에게 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 은, 돌에 새겨서 또 신을 보관하듯이 하나 추가해서 섬기는 그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아덴에서 사람들이 전해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저들의 속셈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 신처럼 금은 돌에 새겨서 섬길 분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선그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덴의 모든 문화와 전통을 다 부정하는 이야기고 한데 모여 신 하나를 더 추가해 보려고 하던 이들의 습관을 부숴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0절에 말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게 하심을 전합니다. 아덴까지 바울 사도를 이끌어 주셨고 어딜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명하셔서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게 하실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 모든 세상은 그 한 사람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을 전하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또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여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명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누군가는 바울 사도가 전한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우선 말이 안 되게 들렸고 또 그들 중에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지만 몸은 속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조롱하고 비웃는 정도로 그쳐버리고 복음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듣기에 적당하게 어느 분야에 뛰어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신 정도로 여겨졌다면 또 그들은 금과 은과 돌로 조각을 하여서 그 3만이 넘는 신들 중 하나로서 추가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 대해 바울 사도가 잘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아레오바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몇몇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가까이 하며 믿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믿었다라고 짧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세례를 받거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언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숱한 신들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같은 모임이 혹은 믿음이 형성된 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를 믿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습니다. 디오누시오가 뭐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온갖 문화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 아레오바고의 장소의 관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변화의 일입니다. 또 공식적인 문화의 자리의 관리가 귀담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덴의 첫 감독의 이름이 디오누시오였습니다. 만약 둘이 동일 인물이라면 첫 개종자가 지역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소수의 인원 중 한 명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마리스라고 하는 부인이라는 원어를 쓰는 이름인데 이는 디오누시오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편과 부인 그 한 가정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랜 전통과 문화를 뒤로하고 거룩한 분노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잘못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라고 믿고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가르쳐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런 가르침, 이런 전도의 방법, 이런 격한 언사 말고도 다른 더 순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오늘날 누군가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효율에 대해서 논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산이가 다른 종교를 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의 승려들이 물을 마시는데 부처님께 절을 하고서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이는 다소 격한 언사로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저게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는 이들의 공통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교인들의 과민 반응이라고 표현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산이 덕분에 하나님께서 훗날 칭찬해 주실 말씀이 한 줄 생기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어려서부터 표현할 줄 아는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선생이라고 하실 그 순간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증인되라 명하신 그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명심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함께하고 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순종하는 종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을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과 숨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에 저희들이 오늘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분노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